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거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 마침 내일 모레는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6.25 사변이 되면, 이날이 되면 학교 가서 경축식도 하고, 경축식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의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 6.25가 발발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때의 아픔을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최원 집사님이나 우리 김희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시대를 몸으로 경험했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분명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는 뭐 그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힘없이 우리나라는 밀렸던 것 같습니다. 힘없이 서울을 내주고 그리고 낙동강 아래 부산까지 전선이 내몰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이 없이 밀렸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무기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이나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탱크 같은 이런 것들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탱크를 본 적도 없어요. 탱크를 본 적도 없고 소위 그 애마소총 하나 들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밀리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일인 거죠. 또 당시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됐던 때였고 당시에 정부가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모든 것이 잘 갖춰지기 전이었죠.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 대한 대비 이런 건 뭐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윤진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 말을 들어보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당시에 10대였는데 동생을 업고 이천에 있는 그 친척집으로 갔답니다. 동생을 업고 갔었는데 그때 기찻길을 무럭무럭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그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그 시신들이 널려져 있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공습이 한번 지나가면 비행기가 와서 공습을 한번 하고 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금방 시신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그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 이 6.25 한국 전쟁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만약에 다른 민족끼리 싸움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이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겐 더욱더 아픔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전쟁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와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늘 그때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 살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지만은 마귀와는 친구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는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은 누구와는 친구가 돼요?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큰 차이점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변화죠.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와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의 친구가 됐고,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우리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이 되었으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 향해서 뭐합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가족들과 싸우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은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족과도 다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친구와도 다툴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게 어떤 영적인 싸움도 없다, 영적인 문제도 없다, 영적인 어떤 그런 시험이라든지 영적인 싸움이 전혀 없다 하고 한다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과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가 별로 경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첫 인간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첫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지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첫 영적 싸움을 걸어왔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저기 그림에 보이는 저 뱀은 마귀가,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임 받기 이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사실이야? 이 질문 하나였어요. 이 질문 하나. 이 말은 이미 그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에 뱀이 준 것은 뭐냐? 뭘 던져줬어요? 의심을 던져줬어요. 의심이라는 돌을 하와의 마음속에 던져준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하와가 적용을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떤 적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고 있던 그 하와에게 마귀는 쫓아가서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총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로 공격을 했어요? 의심이란 무기, 의심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 의심을 일으키는 말만 주었을 뿐인데 하와는 알아서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돈깨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어떤 총무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맡깁니까? 똑똑한 사람에 맡깁니까? 제일 그래도 똑똑한 사람에게 돈깨를 맡기잖아요. 그 모임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런 것을 봐서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유다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은 거죠. 자, 돈을 사랑하는 유다를 마귀는 어떻게 공격했을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마귀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챙기라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러분, 마귀는요, 하와에게도 그랬지만은 유다에게 갈 때에도 칼을 들고 가서 너 이렇게 아내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서운 말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온유한 말로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 예수를 팔면 너 부자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유다는 본인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언약하는 이런 삶의 적용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마귀는 한 거 없어요. 마귀는 정말 유다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만 탁 떨궈졌을 뿐이에요. 어떤 마음? 돈을 사랑한 마음. 그 하나의 마음만 탁 떨궈주니까 유다가 알아서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우리 스승을 팔 테니까 은 30을 달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잉크를 갖다 물에 떨어뜨릴 때 그 아시죠? 그냥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은 금방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마귀는 유다에게 하나의 한 방울의 잉크만 떨어뜨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 결과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가 공격한 그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와의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마음을 공격했어요. 유다의 어디를 공격했어요?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 마음.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는 바로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공격받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머리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공격받아요? 마음을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해 있는 그 마음,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해서 연약했잖아요. 그러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유혹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서 기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돈을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을 못 지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서 하잖아요.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 나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영적인 모든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우리 아까 김희태 어르신 약간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운동하셨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갈까 말까 이 마음이 드신대요. 그죠? 그건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청년 때 교회 갈까 말까 이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또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마음들 우리에 꼭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항상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싫은데 이것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렇다던데 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됐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도 흔들려요. 결국 마귀는 여러분 우리 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딜 사수해야 된다? 마음을 사수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잘 사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지노선.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27년에 프랑스의 그 장관인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노 이거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들으면 일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마지노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스위스 국경부터 벨기에 국경까지 140km에 걸쳐서 장벽을 쌓습니다. 장벽을 쌓는데 이제 외부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도록 쌉니다. 근데 2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7년 동안 그 장벽을 쌓아요. 근데 그 장벽이 보통 장벽이 아니라 그 장벽 안 자체가 완전히 벙커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무기도 들어가고 군인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탱크라든지 이런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140km에 걸쳐서 그걸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선을 육군 장군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 선이다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 마지노선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 나오죠. 저게 바로 마지노선의 그 장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는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마지노선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노선 절대 이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이 분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처방을 오늘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처방할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보통 이제 중무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철갑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빗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이제 영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개념이에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고 툭을 썼다면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로 이 갑옷이죠.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갑자기 전신갑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딱 와닿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갑옷을 입는 이유는 군인들이 여번 갑옷을 입는 이유는 첫째 목적은 잘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죠? 적이 칼을 찌를 때, 창을 찌를 때 갑옷을 입으면 막을 수가 있잖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격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손에 뭘 들어요? 창을 드는 거죠.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요, 머리부터 가슴과 발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 위로부터 살펴보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그리고 다리에는 복음의 신발. 이 모습은요,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똑같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바로 이제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 대는 흉패, 그 다음에 허리띠처럼 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복음의 신발.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에케스만 모으면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의로움, 그 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 행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없어요. 뭐 구원의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없죠. 늘 듣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근데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전투를 치러야 되는 군인처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지나친 경계심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도 이런 어떤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아니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마귀는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와에게 의심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또 유다에게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 받겠어?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저희가 아무리 강단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얘기했어요? 수없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죠. 이난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더라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을 회방을 해요.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못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걸어오는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 이겨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좋은시학교를 개척한 지 우리가 올해 딱 11년째가 되는 해에 올해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마 그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아마 50명은 넘을 거예요. 여기 거쳐가신 분들이 다 남아있으면. 물론 개척교회라는 곳이 특성상 새신자가 정착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시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부분도 열악하죠. 그죠?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성도 수도 적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그냥 적당히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개척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눈에 띄니까.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돌아보면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던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할 때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여전히 기도의 그 제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돌아오실 테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저희가 양육하고 싶었고, 또 저희 아내와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을 대기는 각자 나름대로 뭐 이래서 저래서 일을 대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은혜가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으면은 교회를 안 떠나요. 절대.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아직까지 뜨겁게 남아 있으면은요, 안 떠나는 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물도, 뜨거운 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식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도 잘 가꾸어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시험이 들어오고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뭐 서운한 마음도 들고, 없었던 목사님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어떤 성도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안 좋은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은요,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적어도 사실 그런 것이 단점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하나하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실제적으로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져요. 그러면은 서운한 점도 보이고, 또 뭐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목사님은 또 오늘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서운한 것들 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통 이제 20대가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축구하면은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60대, 70대, 80대 넘으신 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하거나 공 차시는데, 우리 김희태 어르신 축구한다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막 말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약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약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때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터인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서 지켜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이 기도가 영적인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우리 식어진 믿음도 기도를 하면은 그 믿음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은혜가 떨어졌어도 기도를 하면 다시 그 은혜가 우리가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물이 끓었다가 다시 식을 수 있지만 다시 불을 떼면은 다시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은혜의 불을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솔루션은, 키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이 그 전신갑주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힘. 그죠?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전신갑주의 능력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에어컨이 저 기계만 서 있는다고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기도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랍니다.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김인태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목소리가 밝으세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그럼 그 목소리를 듣는 우리도 밝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건강한 것이 나도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아나간 것을 보면서 놀라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2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에너지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에너지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신갑주가 100배, 1000배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바로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힘. 일을 잘하는 목수들은요, 일을 하고 반드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용했던 공구들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갈고 기름칩니다. 이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번 사용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구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거를 다시 잘 닦아놓아요. 잘 닦아놓고 기름도 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신갑주가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구멍이 난다든지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훈련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조교들이 훈련소에서는 일부러 그 정화통을 망가진 걸 껴줄 때가 있어요. 화생방 방독면을 쓰면은, 그죠? 방독면을 쓰면은 가스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망가진 정화통을 딱 끼고 있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그죠? 근데 조교들이 방독면을 못 벗게 하잖아요. 또 그거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망가진 거면 망가진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그 능력을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통성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고 능력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침묵기도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기도도 할 수 있고요.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각각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기도가 통성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통성기도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물론 침묵기도 좋아요. 침묵기도 하면은 왜 좋으냐면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때는 침묵기도 하셔야 돼요. 그때는 통성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통성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옛날 우리 어르신 우리 최원 집사님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때는 통성기도 위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통성기도를 못 해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침묵기도는 하는데 침묵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만 감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건지. 근데 기도의 능력은요, 통성기도에 나타나요. 침묵기도 분명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통성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리를 내서 마귀가 듣도록 또 하나님도 들으시도록 우리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작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 간절하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참 시작이 어렵죠. 시작이 어렵다면은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집사님 맞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편을 내가 읽는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딱 그 한 구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네. 하나님, 제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로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 훈련하고 잘 사용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렇게 영적인 무기를 잘 단련하고 준비해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